오늘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요셉이 이후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특히 그러하고, 또 지금 이제 말씀의 시작부터 그가 앞장에서의 이제 달라진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정이 떠나가라 오열하는 그 장면을 읽고 있노라면 제 마음도 같이 울컥해져서 저도 모르게 읽는 중에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또 덩달아 심장이 빨리 뛰면서 마치 제가 요셉이 된 듯한 심정으로 소리치며 그 말을 따라 읽게 되곤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파라오의 궁정에서도 들릴 만큼 그가 큰 소리로 울게 되었다고 표현된 이 말씀에서 그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자면, 그가 앞서서 우리가 어제 44장에서 보았듯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과 그리고 아버지 또 형제들을 지키려 하는 모습에서 요셉은 정말 그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에 바래왔던 소원 중 하나였을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전쯤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로 도모했을 때, 특히 요셉을 애굽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지금 차라리 나를 노예로 잡고 우리 가족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그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사실 그 당시 이제 요셉을 팔 당시에 유다는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이 당시 죽음만큼 괴로운 삶을 사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마지막으로 보았던 형들의 그 모습이 자기들의 이익과 기분에 따라서 형제마저도 그 악명 높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 만큼 매정하고, 또 가족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형들의 모습은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과는 정말 달라져 있었죠. 특히 요셉이 참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그 유다가 총리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제발 저를 노예로 삼고 형제들과 아버지는 보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유다가 진심으로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오래전 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많이 성숙하고 변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형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요셉의 눈에는 형들의 이러한 변화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때 지금 이 자리에서 형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지 최대한 공감해보고 싶어서 혼자 상상력을 계속 발휘해 보았는데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았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로 사랑받으면서 곱게 자라던 어느 날 정말 한순간에 상상도 못했던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그 결과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너무나 고된 일을 해야 했던 그의 삶이 어땠을까. 또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 17살이었던 정말 사춘기가 한창이었던 그 나이에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어서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이후 외국인의 신분으로서는 정말 되게 어려운 그 세계 최강의 나라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처음 해보는 정치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왔을까를 생각해 보니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셉도 아마 그가 살면서 고민되고 정말 힘들다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면 아마도 상상하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때 그날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질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 말이죠. 그날 형들이 대체 내게 왜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 그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해 보려고도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의 끝에는 요셉은 언제나 그곳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랑받고 이렇게 총리로서 성공하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노예가 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때도, 또한 너무나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를 돌보아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의 생각의 끝에, 그 괴로움의 시간에도 언제나 그 끝에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총리에 앉아 나라 안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이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가 지난 세월 고난을 잘 견뎌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이 정도는 보상하셔야지 라는 식의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정말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꼬이게 했던 형들을 드디어 만나서 그때 왜 그랬는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음에도 요셉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껏 참아왔던 눈물을 이제야 마음껏 쏟아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5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찾는 자는 반드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언젠가 제게 제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야, 너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참 그런 질문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새로 가겠어 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또 직장에 입사하기 전으로 가서 다른 직장으로 가고 싶어 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른들 중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질문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저의 삶을 쭉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이제 어려워지고 또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비고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제 나름의 큰 좌절을 맛보고 다시 일어나기 어렵겠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간들도 떠올랐는데요. 그렇게 참 막막하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왔지만 그런 시기들이 있어서인지 저의 청소년기는 늘 교회가 정말 집인 것처럼 그곳에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그렇게 저희 집에 고통이 찾아오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두렵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어하고 정말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새로운 길, 제 눈앞에서는 길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그때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에게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나는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때마다 길을 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네 덕분에 생각하게 됐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봐도 어렸던 제가 그런 대답을 하다니 하고 나름 칭찬해주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이라 그런 대답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시 한번 내가 인생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생각해보니 하나 둘씩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자다가도 정말 일어나서 이불킥을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고 또 너무 괴로워서 정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때 그때도 생각이 났고 또 배신을 당해서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도 있었고 제 신앙이 근간이 흔들릴 만큼 힘들었던 사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나의 결론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 생각해보니 제 대답은 다시 이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른이 되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늘어났고 그 스케일은 더 커졌지만 돌아보니 그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들이구나. 나도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도 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우리 하나님 아빠의 손을 더 꼭 붙잡고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렇게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고난과 아픔들조차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여전히 반갑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원하지 않지만 그런 아픔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들이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고난과 또 불행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민족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되도록 그 아픔까지도 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난도 다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로 만드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의 미디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